주셔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월요일에서부터 우리는 헌신을 받으시고 배신을 당하시는 예수님, 또 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부르심과 사명을 완성해 가시는, 그래서 자신의 이 몸, 자신의 피를 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주시는 그 헌신과 사랑 사이에는 가롯 유다의 배신이 있고 또 베드로의 또 부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찬미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정말 이 감람산으로 오르는 그 신앙의 고비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도 나 주님만 찬송하리로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여러분 고비마다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을 두시고 찬양을 두시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거반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한밤중에 찬송의 기도가 그 착고를 풀고 옥문을 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감람산으로 찬미하며 제자들과 함께 가신 그곳은 바로 오늘 36절에 바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짜는 틀. 그래서 이 감람산에는 여러분 감람나무, 즉 올리브 추리가 있고, 거기에는 이제 올리브 기름을 생산해내는 여러 기름 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짜서 이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고, 그리고 식용으로 쓰기도 하고요, 약용으로 쓰기도 하고, 다양한 용도의 이제 기름을 만드는 곳, 기름 짜는 틀, 겟세마네. 예수님은 이곳에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즉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이 성전을 앞에 두시고, 제가 성지순례를 가면 성전을 앞에 두시고 바로 이 감람산의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 사이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바로 성전을 앞에 두시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밤에는 이 감람산 겟세마네 이곳에 오셔서 쉬시기도 하시고 거기서 기도하셨다. 여러분에게 이 기도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주 습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인생의 겟세마네, 또 신앙의 겟세마네. 이 겟세마네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곳을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가셨고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36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시며 37절에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이 세 명을 좀 따로 데리시고 조금 더 예수님 가까이로 그렇게 함께 가시고, 또 예수님은 기도하게 되시는데, 마태복음 17장에 이미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기도하시면서 변형되셨을 때 이 세 명의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서 이제 기도하시는 중에 이제 예수님이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세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별세 후 부활의 그 신령한 몸, 신령한 영광을 얻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하실 것을.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실 그 이야기. 아주 정말 신령한, 정말 황홀한 영적인 신비한 그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는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은혜의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누구도 몰라요. 얘기해도 잘 몰라요. 내가 천국을 봤어.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날 알아주셔서, 날 품어주셔서, 내 얘기를 다 들어주셔서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어. 그렇게 기쁨이 충만할 수가 없었어.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하늘의 신비한 놀라운 은혜들을 보게 해주셨어. 주의 음성 듣게 해주셨어. 이런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경험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이제 37절에도 보면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십자가, 이제 곧 지셔야 할 십자가. 이것이 정말 얼마나 큰 고난이고 고통이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심판의 잔이라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동일하신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떤 감정과 이런 모든 생각들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의 길을 앞두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것은 바로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의 기도로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돼야 되고 기도로 마무리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을 앞두고 지금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기도하는 자세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이건 뭐죠? 완전한 겸손, 완전한 순복,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청구서를 내고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내 어떤 의견, 내 소망, 내 기도 제목을 어디 강청해서 완전히 윽박을 질러서 뭐 어떻게 좀 한번 협박을 하는 그런 기도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이건 무엇이죠? 완전한 겸손, 완전한 순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든지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그 기도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 3번을 반복하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얘기는 많아요. 그죠? 새벽 5일에 미명에 나가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또 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가셔서 또 기도하셨어요. 광야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기도의 자세가 구체적으로 나온 본문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기도의 자세,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기도의 내용은 바로 지금 드려지는 이 기도의 자세, 기도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항상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드시고 엎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그리고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기도에서는 강조는 뭐냐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 이 고난의 잔, 고통의 잔, 심판의 잔, 너무나 아프고 괴로운 이 고난의 잔을 하나님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에 강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오는데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42절 두 번째는 다시 나아가서 기도하시는데 여기서는 강조점이 달라져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여기 이제는 강조가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44절에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고 쉬라. 때가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최종 선택, 마지막 선택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고 정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선택하셨다. 그 내용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순종의 믿음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반면에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게 뭐죠?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도 충분히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자. 이게 예수님의 정말 간절한 또한 마음이었고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비몽사몽이에요. 뭐 하는지를 몰라요. 물론 그 시간이 여러분 이제 세족식을 하고 그 다음에 성만찬을 하고 이렇게 격식에 차려서 식사를 하다 보면 한 7, 8시 시작된 저녁 식사가 자정 가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6월절 식사가. 그리고는 또 참여하시면서 그 새벽에 지금 겟세마네에 오셨기에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도 피곤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같은 자기의 진액을 다 빼서 전심으로 간절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시에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십자가의 길을 순교, 정말 목숨을 주시는 그 삶을 준비하셨지만 간절한 기도와 순종의 기도로 이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은 잠이 들어 있었다는 게 결국 시험에 듭니다. 결국 모두 다 예수를 버리고 다 흩어지고 다 도망을 가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몇 가지 여러분 교훈을 받으며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뭐고,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의 내용이 뭐고, 기도가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기도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 어떤 조건, 이걸 따라서 다양한 어떤 형태와 내용으로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일생일대에 정말 가장 중요한 이 일들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첫째는요, 여러분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어떤 기도를 첫 번째로 하냐면 자기 자신의 그런 마음의 어떤 기도 소원을 여러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솔직하게 들으셔야 돼요. 가면을 쓰고 뭐 내가 좀 착한 아이 컴플렉스들처럼 내가 좀 예수님 앞에 좀 좋은 얘기하고 잘 보여야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때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응석을 부리듯 그리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정말 때를 써서 그렇게 하듯 정말 솔직한 기도,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해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농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기 어디 크레인에 올라가서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뭐 그냥 뭐 기도는 대화입니다. 끝까지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농성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여러분 점점 가까워지고 좁혀지고 그리고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여러분 뭐예요? 똑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3번을 기도하셨어요. 3번, 3번. 네. 이거는 완전수예요. 충분히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까지 나의 뜻을 충분히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되고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순종되어질 때까지 여러분 충분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오랜 기간을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딱 3번만 하고 예수님 딱 3번 했으니까 하나님 저도 3번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많은 시간,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하려면 때로는 찬송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묵상으로도 기도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전념하고 땀이 나기까지 그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집중해서 몰입해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번개불에 콩 튀겨 먹더니 앉았다가 일어나고 주님 출석 도장 찍었습니다. 끝.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지하게 자신의 정말 전부를 쏟아서 기도해야 될 그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 자기 완전히 그렇게 야복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간절함 정말 기도에 전념하는 그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성해서 내 뜻을 하나님 내 뜻대로 했구나 이 쾌감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받아.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분명 하나님 말씀하시지 그건 네 뜻이지 내 뜻은 아니야. 여러분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죠? 너무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때 몸부림쳐야죠. 더 몸부림쳐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중단되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정말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그냥 넘어가요.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가장 완벽한 무기예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기도는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 시험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사탄 마귀의 시험인지, 이 내 정욕의 시험인지, 내 욕심의 시험인지, 기도함으로 시험을 분별하시고, 기도하면 시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 중에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실족해 넘어집니다. 베드로 바로 실족합니다. 제자들요, 바로 실족해. 왜 우리가 새벽에 한밤중에 주야로 무시로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예방하고, 시험을 판단하고, 시험의 종류도 알아요. 시험의 끝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시고, 마지막까지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기도하시고,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가 호흡이 되고, 기도가 여러분 생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